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상을, 예전에는 세상, 그러니까 자기 노력의 세상을 살았다면, 그리고 내가 노력한 결과를 짊어지는 세상에 살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은혜의 세상을 사는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제가 20살에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운전면허 1호는 아버지가 떨어지면 바보라 그래갖고 공부에 가서 붙었어요. 그냥 열심히 해서 아빠가 자꾸 놀려갖고 한 번에 붙었고, 학원에 등록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S자, T자 이거 아시죠? 해서 한 번에 합격하고, 주행도 제가 시동 꺼먹어서 한 번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합격했습니다. 옆에 선생님이 있었고, 시키는 대로 하면, 그리고 주행도 이게 차 없는 길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20살에 자랑스럽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면허증 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면허증 따보셨으면 알 거예요. 그거 땄다고 도로 바로 나갈 수 있나요? 어렵죠. 제가 아버지의 그 당시 수동 소나타 2였어요. 수동 소나타 2를 가지고 이제 처음 아버지 옆에 타고 운전하러 나갔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다시는 운전하고 싶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기분 좋게 운전을 하는데, 차선 바꾸는 거는 주행할 때는 그냥 깜빡이 켜면 차 없는 데니까 천천히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 동네에서 운전을 하니까 깜빡이 켜면 차들이 오라고 가만히 기다려 줄까요? 갑자기 속도를 올릴까요? 갑자기 속도를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차선 바꿀 때만 되면 긴장이 손에 땀이 엄청 나는 거예요. 그리고 수동차니까 속도를 조정을 해야 되니까 이 오토차 같지 않고 3단 넣었다 4단 넣었다 2단 넣었다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땀을 쥐면서 간신히 들어가려 그러는데 답답하면 또 빵거리고, 그러니까 차선은 그래도 간신히 바꿔서 이렇게 한 바퀴, 일산에서 통일로 타고 내려와서 독립문까지 왔습니다. 이제 독립문에서 우회전해서 금화터널 건너서 이제 수색 쪽으로 돌아서 집에 갈라 그러는데, 길을 어느 정도 아시겠죠? 제가 그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그림 보여주시면 저기였어요. 저 약간 경사된 저기에 신호에 걸렸는데, 제가 그때 제 체감은 이거보다 훨씬 경사가 높았어요. 저 신호에 걸려갖고 제가 맨 앞에 서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수동차잖아요. 여기 올 때까지 단 한 번도 언덕에 쓴 적이 없어요. 수동차 언덕에 서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초보가. 그래서 출발하려고 딱 신호 바뀌고 출발하려고 그랬는데 차가 어떻게 됐을까요? 시동이 꺼지죠. 아니다, 이렇게 툭 하고 꺼져요. 그냥 꺼져요. 그래갖고 제가 당황을 했죠. 그래서 시동을 다시 켜고 또 출발하려고 그랬는데, 당황을 하고 아버지는 빨리 가, 왜 못 가? 그러는데 또 꺼졌어요. 그렇게 해서 한 4번 정도 꺼지니까 뒷차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뒤에 빵빵거리고 여기 저 사거리니까 뒤에서 건너와야 되는 차들 있고 이래갖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차 갖고 나와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부항 해갖고, 이게 엑셀하고 어떻게 안 맞으면 부항하고 이렇게 차가 급발진하는 것처럼 출발해서 언덕을 탈출해서 집에 돌아온 기억이 납니다. 면허 땄다고 이게 운전이 쉬워지는 건 아니에요. 특히 예전엔 더 그랬는데, 정말 이 면허 땄다고 해서 저는 그다음부터는 운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서, 운전대 이 장롱면허 탈출하는데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저는 운전면허도 땄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지도 배웠지만, 실제로 도로에 나와서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운전을 잘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1년 넘게 걸렸죠. 매뉴얼을 안다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다고 해서 그대로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도로의 상황은 다양하거든요. 제가 지난번 수요일날 설교할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그늘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이게 다 머릿속으로 이해합니다. 매주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우고 이해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세례교육을 하지만, 세례교육 책자에 써 있는 정도만 살아도 굉장히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살겠다고 말씀 들으면서 교육도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결단을 많이 하죠. 그런데 다 알아요.
결단도 해요. 매뉴얼이에요. 운전면허 따듯이 세례받 뭐 이렇게 알아요. 그러면 세상 가운데 나가면 다양한 인간 관계와 삶의 환경 속에서 그 마치 도로처럼 우리가 매뉴얼대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걸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해야 되는 걸 아는데 사람들과의 관계를 부딪히면서 그게 쉽게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저는 마치 이게 처음 제가 운전면허 딴 것과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아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정말 이 정말자를 지금 여기에 몇 개 썼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어렵다는 것을 한 번만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마치 운전과 같이 실제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일단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지 교과서적인 매뉴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와, 굉장히 이상적이고 좋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래요. 근데 실제로 우리 분 삶의 자리에 가서 원수가 사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게 돼요, 안 돼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데, 그리고 우리 인간관계에서 얽히고 설킨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됩니까? 안 됩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28절에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이것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이것도 어렵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래요.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5절, 3절이 더 있는데 이번에 한번 묶어서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지 29절, 30절, 31절 함께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데 그 어느 것 단 하나도 해볼 만한 게 없어요. 뺨을 치는 자, 여기 뺨 맞으면 이쪽도 되래요. 이것도 어렵죠. 그리고 겉옷을 빼앗아가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래요. 그냥 주래요.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나마 이게 31절이 그나마 조금 만만한 구절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적으로 굉장히 좋은 가르침이죠. 근데 이상적이라는 말이 뭘까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아니, 이게 평생 완벽하게 가능할까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할 말이 없도록 이 말을 덧붙이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이 말이 할 말이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녀도 너희한테 잘해주면 너희 사랑할 거잖아. 하나님 안 믿어도 너희한테 잘해준 사람은 잘해줄 거잖아. 똑같아.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대체 뭐가 다른데? 다른 점이 있다면 너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죠. 제가 유학을 가니까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필요에 따라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자기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더 잘해주고,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신경을 안 쓰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람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근데 누군가 나에게 필요하다고 하면 잘해줄 수밖에 없죠. 제가 마정훈 목사가 원래 착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목사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렇죠? 목사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 가지 진짜 뼈 아픈 경험을 했는데
지아가 어릴 때 이 앞에서, 계단 앞에서 고양이가 지아한테 덤비려고 이렇게 막 으르렁처럼 되는 거예요. 아기 때. 그래서 제가 지아 앞을 가로막고 그 고양이를 쫓아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그 고양이에 밥 주는 분이 오시길래 그 밥 주는 분한테 애들이 너무 무서워한다고, 여기서 교회 부지에서 이 주차장에서 밥 주지 말라고, 그리고 제가 뭐라 그러고 이거 치워버리시라고 저 화내고 화를 냈어요. 애들한테 그러면 안 돼. 애들 때문에 여기 애 키우는데 그렇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전도 대상자였어요. 그리고 전도하러 갔는데, 예, 그게 부목사가 그 고양이 밥도 못 주게 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예, 그러셔갖고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목사가 동네 사람들 조심해야 되는구나 뼈저리게 느끼고 아무 소리도 못해요. 진짜 아무 소리도 못해요. 예. 제가 목사인 거 아니까, 예. 제가 목사인 거 아니까 아무 소리도 못해요.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라면, 예, 제가 조금 더 자유롭게 나쁜 모습이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예, 제가 목사기 때문에 더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착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란 본성 자체가 그렇잖아요. 인간이란 본성 자체가 조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가 목사가 아니래도, 내가 사랑할 이유가 없어도,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는, 특히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자, 그 이유를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래요? 자비로운 분이래요.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을 닮은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장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 오타입니다. 24장 34절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못이 박힌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리고 자기에게 십자가 못을 박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실제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따르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매뉴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해내셨잖아요. 예수님이 해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죄를 용서받았지만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함을 알려주셨어요. 다른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매뉴얼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쉽지 않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도 쉽지 않다는 것을 매번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저는 목사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목사인데도 쉽지 않은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아픔과 미움과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것들을 옆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 상과 현실에서 이렇게 적용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 한번 6장 3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요것들의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선대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죠.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는 것도 받는 건 쉽지만 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리하면 그 다음에 답이 있어요. 뭐라고요? 너희 상이 클 것이라고 하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세요. 자,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적용되는 원리를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공급해 주시는 원리를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죠. 준 만큼 돌려받는 것이 세상이죠. 자,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 우상 숭배는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신에게 드리면 신이 내 정성에 감복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네. 뭐 복채를 많이 드려요. 점집에 정성이 부족해서, 네. 뭐 내가 많이 드린 만큼 내 정성에 따라 응답을 해주는 게 다른 종교고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주 예전에 인신공양, 자기 자녀를 드리는 거는 정말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을 때 신이 감복해서 나한테 정말 소중한 그거를 응답해달라는 간절함의 표현이었어요. 그게 이방 종교고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아직까지도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이 어버이날이잖아요. 근데 부모의 사랑이 숭고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뭘까요?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부모님이 만약에 저한테 투자한 거, 투자금 다 회수하려 그러면 저는 금방 부도 날 겁니다. 다 드릴 수도 없어요. 네, 그냥 어버이날인데 제가 월요일, 화요일 부모님 처갓집하고 부모님 찾아뵙고 식사 대접하고 그 꽃 따라 드리고 온 게 전부입니다. 뭐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거 다 못 드려요.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이 숭고한 이유는 저에게 야, 정훈아, 어버이날인데 내가 너한테 준 게 얼만데 이거 갖고 왔냐? 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 물론 저도 더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물론 부모님은 제가 찾아온 것만으로 기뻐하고 고마워하시는, 그리고 그리고 저희가 챙겨드려도 야, 너희 애들도 챙겨주라고 하시면서 어린이날 선물도 챙겨주시는, 항상 제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이 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이 숭고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눈물이 날 거예요. 자, 여기에 중요한 게 뭐예요? 부모님은 본전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이 숭고하고 고귀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거룩하고 고귀하고 아름답게 여겨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본전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끝없고 위대하고 너무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며 그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죠. 얼마나 많이 부어주셨는지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 예수님도 죽게 하셨어요. 정말 이 사랑의 크기는 알면 알수록,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컸구나 알면 알수록, 여기서 벗어날 수 없게 되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 뭐예요? 주는 사랑의 법칙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랑의 법칙을 쉽게 말하면 주는 사랑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비록 내가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끝없이 받는 사람이 됐죠. 그것을 인정하고 믿게 되었는데, 비록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줘요. 그런데 그 사랑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도 예수님 닮아, 우리도 하나님 닮아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돌려받을 생각하지 않고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우리 스스로 느끼기에도 주기만 하는 바보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 상이 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 상이 무엇인지 38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허공에 날린 것, 우리가 주기만 하면
허공에 날린 것 같잖아요. 저 사람이 내가 사랑해 준다고 저 사람이 다 알아주면 좋겠는데 때로는 몰라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허공에 날린 것 같은 사랑. 그리고 내가 가서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내가 정말 큰맘 먹고 용서를 해줘도 뭐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그냥 용서를 해줘도 정말 결단하고 용서를 해주지만 그게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재물을 주었지만 밑빠진 독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 그렇게 허공에 날리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준다는 것은 때로는 허공에 날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분명히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약속하시고 계세요. 38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3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뭐라고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래요. 그리고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 나는 누군가에게 주고 끝나는 것 같지만, 다시 돌려받을지 못할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분에게 돌려받지 않아요. 돌려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가 채워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요, 나는 누군가에게 흘려보냈는데 마치 나는 강물처럼 누군가한테 흘려보냈어요. 그러면 나는 그 강물이 멈춰서 가뭄에 강바닥이 그냥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강물이 나를 다시금 마르지 않도록 적셔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고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고 정말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상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용서해야 되고, 내 재물을 누군가에게 값없이 나눠주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허공에 날리는 것 같지만 날아가지 않고 하늘에서 공급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은혜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내가 손해보며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단 하나도 헛되게 그냥 날아가게 만들지 않으시고 더 깊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내일 우리 늘푸른 학교 나들이를 나가요. 90명 가까운 인원이 나가는데 누군가는 저한테 일신교회 부자야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많은 90명의 인원을 모시고 나가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일신교회 8년 있었잖아요. 8년 있는 동안 이 회원동 어르신들을 삼계탕도 모시고 여러 가지 모시면서 경험한 것은, 우리가 베풀고 나누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더 크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사역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제가 미국에서 가난할 때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것은 수입 대비 지출이 커서, 수입은 먹고 살 만큼이 안 되니까, 근데 지출을 더 쓰니까 항상 걱정이 됐어요. 당장 내일 살아갈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내일 살아갈 돈이 없어서 항상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하나님이 제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배운 것은, 가장 불행한 삶은 내 노력으로 매년 채워지지 않는 곳간을 위해 막 발버둥치며 사는 게 가장 불행하고 두렵고 힘든 삶이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면 제 삶이 감격과 은혜와, 하나님 오늘도 채워주셨네요, 오늘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제 삶을 하나님이 또 채워주셨네요, 내일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이 감격이고 은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이 어버이날이에요. 네. 저는 아무리 부모님의 사랑을 다 갚으려고 해도 갚지 못하는 자녀일 뿐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너 정훈아, 너한테 투자한 거 유학 갈 때 얼마나 많이 투자하셨겠어요. 그거 다 갚어라. 아버지, 내가 그러면 지하인성이 굶기교 아버지한테 상환할 돈 상환하겠습니다. 이러면 부모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지하인성이 윤성이까지 나와서, 요즘 윤성이를 너무 예뻐하세요. 윤성이까지 나와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더라고요. 자녀를 낳고
세상에서 귀한 사람이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실까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지금까지 다 채워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가진 이 물 하나, 오늘 나 혼자 이거 마시기도 부족하니까 나 혼자 다 마셔야 돼. 하나님, 남 나눠줄 거 없습니다. 나 혼자 다 마실게요. 이거 떨어지면 내일 나 마실 물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 나 혼자 다 마셔야 돼요. 아니면 우리 가족만 마셔야 돼요. 라고 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입장에서 내일 너한테 줄 물이 있는데 이거 내일까지 마셔야 되니? 내일은 내일 물이 너에게 있는데 걱정하지 말고 이 물 함께 나누어 마셔보지 않을래?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내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만 대비하고 살려고 한다면 끝까지 대비하고 살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 작은 물 한 모금 누군가에게 필요한 그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면 목마른 그 사람은 시원한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고, 또 하나님은 더 큰 물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정훈아 너가 이만큼을 나누어 줬으니까 더 많은 물을 나누어 줄 수 있겠구나. 더 큰 물병을 너에게 줄게. 나누어 주지 않을래? 라고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이상적이에요. 그렇지만 원수를 오늘 한번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 한번 작은 것이지만 베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한번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들이 베푼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인해 더 말도 안 되고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설령 그 사람이 원수와 같이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그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해 보시고, 나누어 줄 정말 누군가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이 물 한 모금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다면 그 사람에게 이 작은, 내가 마실 것도 부족해 보이는 이 물 한 모금 나누어 주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을 더 크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